보니까 한 주가 또 돌아오고 오늘 아침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43번, 새 성경책은 7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43번, 새 성경책은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선교 나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권지양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전은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지양 사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에도 늘 저희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값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 해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결실을 올려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합당한 결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충만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매일매일 열매 맺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영적인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낮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의 방법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가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장철이라 또 이렇게 일하시느라고 김장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또 오늘은 편히 또 주 안에서 쉬시면서 안식을 누리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본래 11월 셋째 주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교회마다 사정에 따라서 한두 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보통 셋째 주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다음 주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일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이번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아직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또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매년 있는 그 형식적인 예배로 인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꼭 미리 떡도 맞추고 해서 주위에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올해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로 이렇게 미루게 된 것을 대단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추수감사 때가 되면 의례의 감사절의 유래로부터 시작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기결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이 예배와 믿음이 없이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안심을 가질 수 몰라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뭘 드렸다, 이런 위로가 되고 또 스스로 만족을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러한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절기는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든지 직장 생활을 했든지 사업을 했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생긴 그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또 고백을 드리고 그 양이 얼마나 되었든지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거둔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에서 내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아서 교회에 와서 드리는 감사헌금이나 추수감사절 헌금이나 11조 같이 그런 예물을 드림이 늘 계산을 하게 되고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교회에서 그러면 벌써 부담이 오는 거예요. 기쁘지 않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또 생각까지 이어지면 더 부담이 되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거둔 이 열매를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수성가했어. 그러면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구나가 알기 쉬운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냥 평범한 예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농부가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 예화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제대로 열매가 되겠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가 제대로 열매가 되겠습니까?
가시나무 밑에 있는 열매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왜 예화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씨는 땅 속에 묻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이 많아서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돌 틈에 떨어져서 싹을 틔워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햇빛이 강하게 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할 것이지만 이 가시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상처가 입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곡식 주위에 잡초들을 늘 뽑아주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심을 때 좋은 밭에 심기 위해서 밭을 먼저 가꾸는 것이 농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가, 하나님이 농부신데 씨를 뿌리실 때 하나님은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토밭, 좋은 밭에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은 옥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옥토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 30배입니다. 그럼 60배, 100배까지 열매로 결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화를 들으실 때 무엇을 깨달으시고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저도 초보 목사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옥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고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말도 아니죠. 그리고 저 자신도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 옥토가 아닌 것 같고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다 되었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이 더 나를 덮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율법 앞에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함이 더 많아지고 늘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어떤 때는 길가였고, 또 어떤 때는 돌밭이었고, 어떤 때는 가시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열매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만큼 열매를 맺었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내면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는 늘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나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이 늘 부족하고, 그래서 아깝고 내가 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릴 것을 하나, 둘 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귀한 것은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자식이 있었죠. 근데 약속의 자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실 줄 미리 아시고 이삭 대신에 죽어줄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그 수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실제는 이미 아들을 제물로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이 유명한 믿음의 말이 지금까지 유래가 되어서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30배입니까? 60배입니까? 100배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농사의 열매를 다 드릴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직장 다녀서 번 수입을 다 드릴 수 있나요? 1년 동안 한 사업을 해서 번 수입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도 그렇게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순간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은 벌써 계산하시기 바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야 될 돈 많고 써야 될 돈 많은데 이 수입 부족하죠. 늘 이거를 내가 쓸 것 안 쓰고 나갈 거 안 나가고 다 드릴 수 있을까 계산하기 바쁘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는 아니라도 얼마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10개 중에 1개를 드리라고 해도 제대로 못 드리는 우리입니다. 10분의 1도 또 따지는 분이 많습니다. 전부의 10분의 1인지 이것저것 다 제하고 공과금 다 제하고 남은 순수익만 내 그 10분의 1을 낼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게 맞나요? 사실 진짜 궁금한 것보다는 벌써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책임을 목사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좀 편하고 싶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로 전 재산을 다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사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나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자식 대신에 차라리 내 목숨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대신 아파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음만 그렇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신 아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의 제물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전부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우리 보고 또 뭘 가져와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아파트 이런 거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드리지 못했지만 내가 믿는 예수께서 이미 드렸기 때문에 나는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누구의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해도 대답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계산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를 드려도 전부를 다 드린 것이기 되고 열을 드려도 다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를 드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개가 남아있더라도 내가 감사하고 10개가 남아있으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드리려고 하면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쓸 것을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미리 남겨두고 남은 것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드리는데 마음이 벌써 기쁘지 않죠. 나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계산할 것도 없고 아까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드려도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항상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드리기 전에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있고 또 이미 그런 상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이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감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할 때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 감사가 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밭을 갈아엎고 비료를 주고 관리를 잘하면 옥토가 되겠습니까?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그 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없다.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내 노력, 내 도덕성 수준이 높아도 내가 선하게 살아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맺는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옥토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많은 열매를 추수할 때 기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비유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30배를 맺어도 60배를 맺어도 100배를 맺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30배 맺었다고 화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이 있어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열매는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많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도 않고 받으실 만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려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생명이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미 그런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자라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우리는 보통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살아있는 내 생명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이 영적인 풍성함은 보이는 육적인 물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 수 있는 그렇게 삶으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옥토가 되어졌다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성실함과 실력이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옥토는 옥토인데 열매를 제대로 풍성히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가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밭을 이루고 씨를 뿌렸는데 맺지 못하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옥토를 만들어 주셨는데, 씨를 심어 주셨는데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잠깐 제가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열매가 맺히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창가에 제가 관상용으로 오래전에 봄철이죠. 고추를 한 포기 사서 그때는 열매가 맺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놔뒀는데 그 고추가 빨갛게 익어서 이제 관상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웃자라서 나중에는 원줄기를 잘랐어요. 그런데 원줄기를 잘랐는데 그 옆에 그루터기 같이 작은 다시 줄기가 나오더니 아주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그냥 계속 제가 놔두고 물을 주고 또 비료도 주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관상용이니까 열매가 안 맺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2개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열매예요. 그런데 한 주 지나면서 쑥쑥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성껏 돌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주 물을 주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손자한테 푹 빠져 있는데 제 사진, 카톡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외손자가 자라는 모습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벌써 많이 쑥 자라서 말을 배우는데 할비, 할미 그러면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손자 녀석이나 이 관상용으로 놔둔 이 고추가 이렇게 자라고 열매 맺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인생의 정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고 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딱 정답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환경이 나라마다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이 지구라는 이 별이 그 중심에는 항상 불덩어리가 있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또 위에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죠. 생명이 있는 지구입니다. 별이에요. 주위에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있는 별은 이 지구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별과 다른 이유입니다. 생명이 있는 별과 없는 별, 이것이 바로 다른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지구에는 핵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르고 나라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흐르게 하시든지 때로는 지진이 나게 하시든지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오롯이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하셔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성장하고 열매가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실 때 짜증내고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뜻을 이해하며 기꺼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암이 흐르게 해서 새로운 섬을 만들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진으로 땅을 흔드시고 쓰나미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 휩쓸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천독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지구 안에는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또 변화무쌍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지만, 우주 밖에서 보면 지구는 늘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생명의 별이고 아름다운 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듯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위해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파, 환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또 더 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불행과 평안과 고통이 늘 일상처럼 일어나지만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심으로 마치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는 것과 같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력이 없으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함으로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실력이 없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아주 작은 것을 움켜쥐고 꼭 쥐고 있어요. 이때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려고, 얘야 손을 펴봐, 그렇게 할 때 이 아이가 부모를 믿고 손을 펼 때 자기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내 거라고 안 놓으려고 꼭 쥐고 있으면 부모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와 그런 자식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 신뢰관계가 되어야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손을 펴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더 큰 것을 받기 위함이지만 그 마음에는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받기 위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계로 나아갈 때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직까지는 그런 관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그런 신뢰관계가 아니라 거래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무엇을 드릴 만한 것이 있거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있으면 당당하게 거래를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반대로 드릴 것이 없거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나진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기 쉽게 갈라디아서 4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명분을 분명하게 주시기 위함, 세우기 위함이고,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좀 벗어나서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고 성숙하게 돼야 되고 이제는 종처럼이 아니라 아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종에게서 태어난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언제나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거둔 열매도 기쁨으로 드리기보다는 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쫓겨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10 중에 하나를 잘해도 9의 책망보다는 하나 잘한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삭은 무엇을 드려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삭의 믿음과 의식을 가져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분명하게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의 행위나 어떤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것임을 아시고 믿으시고 아시고 그렇게 된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종처럼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를 드려도 열을 드려도 우리는 감사하며 드릴 수 있고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고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보면 하나님께 드림도 늘 계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내 것만 바라보고 적다고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드리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든지 맛보고 누리며 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대라는 말은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나 미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또 씨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먹고 자라며 풍성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 은혜를 아시게 하는 절기인 것임을 아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 어리석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됩니다. 10개를 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리세요. 1개를 드릴 수 있으면 1개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미 옥토로 만들어 주셨고 말씀의 씨도 심겨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훈련이 바로 예배요, 말씀 묵상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드리든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사실 여러분이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의의 열매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옥토가 되게 해주셨고 씨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시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풍성히 열릴 것이고 3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100배를 맺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옥토,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먹고 자라며 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가 307장, 새 찬송가는 58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나라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모든 부분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생명 구하기를 원하며 선교함을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가득 넘치게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계신 곳에서 또 신실하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에 속하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모든 우리 반석교회와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계획된 우리 엘피스 홈케어가 잘 오픈이 되고 또 진행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픈 벌써 말씀드리기 오래됐는데 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다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와 또 세계와 우리나라와 또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반석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고 축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이제 옥토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미 심겨진 것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또 열심을 다하여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서 의의 열매를 가득 넘치게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손해회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